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특별 찬양 순서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장인 어른 계신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눈을 불을 켜고 뭘 잘못하나, 아마 저에게 지금 이제 그 매서운 매의 눈초리로 지금 저에게 때로는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랑의 마음으로 잘해라 그렇게 우리 아버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자꾸 눈물을 닦는 소리가 들리고 코를 닦는 소리가 자꾸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은혜의 눈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저는 저희 두 분, 저희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이 자리가 아주 뜻깊고 저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한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12권의 그 역사서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이전의 모세 오경과는 좀 다른,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와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를 예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작은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후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하였지만 여호수아의 그런 이제 리더로서의 역할은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세의 그 마음, 저도 성지 순례에서 그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가나안 땅을 저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굉장히 벅차고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넓게 드리워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저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저들을 저곳으로 보내시는구나.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둔 모세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을 통한 그 정착, 그리고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그 족속들을 어떻게 멸할까, 그리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지,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착에 대한 그 전쟁과 그리고 그 앞으로 펼쳐질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전개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후손에게 보여주리라 한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모세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계속되는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과 그 자신의 그 화가 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시편 106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복음이 핵심이다 라는 책에 보면 챕터 5에 보면 구원 계획 콜린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멋진 계획을 세우셨지만 일이 심각하게 잘못되자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불완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국가정부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과학자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실험하고 기업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 성공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인생의 모든 상황, 그리고 세상의 모든 대륙, 역사의 모든 세대로부터 수많은 죄인을 구원하는 기쁨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대가를 치를지 아신 후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릅니다. 사람의 계획은 늘 불확실한 것 투성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히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사람의 상황에 따라 그 상황들이 모두가 다 바뀌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대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순간에 모든 나라에서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확히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모세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슬프고 엄청난 아픔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모세가 저 바로 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다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지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체가, 저 성도가,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왜 아파야 합니까? 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겨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곳에서 모세는 바로 자신의 다음 종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위대한 종, 그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지키기도 하고 믿었던 그 일을 내가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변화시키시고 그것을 통해서 능히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그는 모세의 종, 그리고 옆에서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자 그 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더라.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종이 얼마나 갔을까요? 영원히 그 순종이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에 사는 그 거민들을 바라보고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의 신장은 자신들의 신장보다 더 커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비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아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절대적 우위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로 하여금 더욱 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3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가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였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수 있도록 자유와 해방을 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여기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였나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집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정반대로 나아갈 경우 우리는 육적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방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저의 고백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큰 슬픔이었습니다. 슬픔뿐 아니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들에게 그 혼란과 혼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종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과업을 짊어지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는 참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는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형통의 복을, 승리와 형통의 비결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마치 제가 여호수아가 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처음 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실수도 많고 저에게는 아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와 형통의 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만들고 거기에 전략과 전술을 잘 짜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낸 모세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서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있었던 7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전혀 비교할 수 없이 그들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어 쫓고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병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40년간 광야 생활로 떠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리하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수아 자신도 모세가 죽은 후에 얼마나 자신의 그 연약함,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알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자. 오늘도
승리하자. 저는 한 번도 담임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목회를 하셨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은 쉽지 않구나.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학식과 지식과 비교해 보면 저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목회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있으면 저는 완전히 벗겨진 그런 아주 초라한 목회자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그러나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해주시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이끌어주는 목회자가 되길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저 저는 붙잡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저는 그렇게 매일같이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카톡으로 한 선동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행복한 목회자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여러분 뭐라고 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거듭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집사님들의 그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범, 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믿음의 그 예식, 침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성도들을 세우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승리와 형통의 비결, 두 번째는 형통의 비결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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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고 딸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영 혹은 성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성공리에 마치고 또한 정복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위해서 꼭 그들이 알아야 할,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서 정착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 설교 신명기 31장에서 여러 차례 그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여호와를 거역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재앙을 당할 것조차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승리와 형통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의 그 승리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종 곧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불순종, 그것은 멸망과 고통과 쇠퇴기를 걷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 시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반복적인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6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은 곧 성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번영과 형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른 말씀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 앞에서 자기의 위대한 종 모세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일을 바로 앞에 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과연 저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였을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놓고 한번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비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 아니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지금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분명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전 것은 이제 버리고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참된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아내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